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베드로를 아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비닉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다나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이는 일용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용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새벽 미명 시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늘 주님은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도 산에 올라가서 또는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여러 가지 기도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 밤새도록 기도한 다음에 행하시는 일을 복음서는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중요한 일인가. 중요하죠. 어떤 제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스승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제자가 그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그 스승처럼 그런 가르침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을 텐데 제자를 뽑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를 뽑았는데 그렇다면 그 밤새도록 기도한 다음에 뽑은 제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뭔가 정말 제자의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 뽑힘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너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고 또 여기 아예 직업도 나오잖아요. 세리, 마태 이렇게 본인의 직업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세리, 당시의 세리는 직업 중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이었고 유대인들이 유대인 취급을 안 할 정도로 첨이 여기고 그리고 매국 돌아가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를 삼으시기도 하고 뒷부분에 또 보게 되면 4절에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럿이 있으니까 어떤 시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가나나인이라는 그런 말 의미 안에는 열심당 그 당시에 이 식민지의 그 어떤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참 의로운 사람들이잖아요.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심지어는 맨 마지막 12번째 제자가 가룟 유다인데 근데 거기 딱 설명이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을 탄 사람이다. 잘 다 알고 있으니까 결과를 다 알면서 다시 이 복음서를 기자들이 기록을 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당시는 뭐 예수님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지명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면면히 보게 되면 특별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말주변이나 어떤 학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지 않은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다. 근데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가 충분히 그러셔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구나. 이렇게 부족하고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제자의 사명이 뭐죠? 제자입니까? 뭐 이런 책 제목도 있고 제자인가 팬인가 뭐 이런 책 제목도 있는데 정말 제자의 의미가 뭘까? 제자는요 자기 어떤 특출한 걸 가지고 스승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스승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뭔가 대단해서 그 제자로 뽑힘을 받고
또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베드로 또 안드레 또 요한 이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 그 고기를 잡다가 주님을 따랐을 때 버려두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 말이 잘 이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버리고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버려두고라고 하니까 또 찾아가서 그 배를 타고 또 고기를 잡는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되는데 다 버리고 세상에 있었던 거, 세상에 취했던 거 다 버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옛 모습들은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고 제자의 가장 큰 도리는 스승을 본받는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스승을 본받았다면 이 가룟 유다처럼 마지막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텐데 그 스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3년 동안 같이 그렇게 동고동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깨닫지 못했어요. 참 어떤 면에서는 제자가 스승의 그 중심을 마음을 본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신점심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통한 이 불교 용어예요. 부처가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고 있을 때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한 제자가 방구 눕고 있는 거예요. 그 부처가 하는 말을 쭉 들으면서 그 얼굴 표정만 보니까 그 부처가 볼 때는 그 제자가 자기 말을 이해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해지는 것. 정말 그런 제자가 예수님에게 몇 명이나 있었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돌 던진 만큼 가서 주님은 기도하시고 고통 속에 기도하잖아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런 기도를 하시고 돌아와서는 다 잠들어 있고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하죠. 그 밤에 그렇게 잠잘 시간에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어떤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그 깊이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졸고 그랬을 텐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린 제자들이 없었다는 게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변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제자의 도리가 뭐냐?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은 스승을 아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잘 따라갔는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네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직 우리 눈에는 주님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그 가는 데를 따라가는 게 멀어지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붙잡혀 가세요. 그때 베드로가 따라갔는데 표현이 뭐예요? 멀찍이. 그래도 안 따라간 제자보다 나을 텐데 멀찍이 따라가다 그만 여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 이런 허물들이 다 있는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 그 12명을 제자로 삼으셨다. 그 외에도 주님을 따르고 싶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2명을 주님이 택하시고 12제자로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2절을 보게 되면 1절에는 제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2절에는 사도들 왜냐하면 이 복음사라는 게 다 나중에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회 안에서는 사도라고 표현하니까 이런 표현들이 벌써 다 교회 안에서 표현되고 있어서 이 복음서를 쓸 때만 해도 제자들은 사도다 이런 것들을 다 벌써 알고 바울도 이 사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도권에 대해서도 그가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사도란 말이 어떤 대단한 직위를 가진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도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보내심.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사도의 삶을 사는데 그 사도의 삶이 뭐냐?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대사가 되는 게 대사. 근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보내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 있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루에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껏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이고 앞으로예요.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 건지 얼마를 더 살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귀한 일이 뭐냐? 전도입니다. 왜 부르셨나? 이 전도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1절에 보면 부르사 이렇게 나오죠.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라고요?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나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지금 이렇게 기력도 없고 벌써 나이가 80이 넘고 여러 가지 핑계가 되는데 이유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을 때 예레미야 아우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와 넘게 하고 너 입에 내 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2명을 보내시는 거예요. 두 명씩 쫙 해서 보내시는데 어디로 가다가 하냐면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고 나오죠. 이방인으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길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이렇게 6절 읽어볼까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이 생거 진천교회를 이 의무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정말 이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잃어버린 양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양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마리 양이 이제 길을 잃어버리고 그 100마리 양 무리에서 떠나 있을 때 그 99마리의 양은 두고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헤매다가 그리고 목자가 찾아왔을 때 그 기쁨은 정말 99마리의 양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 우리의 사명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그러한 사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저 논두렁 우리 논두렁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논두렁 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 교회도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내비도 잘 안 나오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전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렇게 뭐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딱 얘기만 하면 금방 그 장소를 찾으시는 곳으로 하나님 옮겨 주셨으니까 우리의 삶은 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찾아가서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더 망할 수도 있고 근데 망하는 게 그 사람의 복이거든요. 망해야 그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새로운 길을 찾게 되고 또 정말 더 오히려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시작이 되는데 전에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강래 전사님들 그런 것들을 기억을 잘 하시는데 인간의 끝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래. 사람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는 점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정말 이제는 세상을 보며 살았던 나에게 이제는 천국을 보며 살게 해주시고 육신의 눈으로 살았던 나에게 영의 눈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2024년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8월 달에 옮겨주시고 9월 달부터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데 추수할 때가 돼요. 어제 말씀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어제 새벽에 마지막 부분이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신천지에서 그 용어를 잠깐만 사용하잖아요. 추수꾼을 교회에 보낸다고 그래서 신천지는 교회 들어오지 말라고 막 교회 앞에다 다 그런 문구를 써놨는데
그런 이단들도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 그 교회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이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지 교회가 성장하고 큰 교회가 되고 부자 교회가 되고 뭐 그래서 교회가 뭐 큰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같이 정말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70인 사람이 가서 전도했다가 돌아오니까 주님의 말씀하신 그런 기적을 행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冊에 기록된 것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이름이 생명冊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생명冊에 그 이름이 생명冊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요한계시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 10장 8절이 중요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할렐루야. 늘 이 말씀의 은혜가 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의사를 주셔서 뭐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축사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은사인데 이것을 자기 직업으로 삼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막 미혹시키고 유혹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도 없잖아요, 있잖아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항상. 예. 그 사도행전 읽다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요. 빨간 글씨.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건 무슨 의미예요? 아, 예수님의 말씀.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빨간 글씨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해요. 물론 필요할 때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또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람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데 늘 우리의 그 기본적인 마음은 주는 데 있어야 돼. 그래서 이 황금률이잖아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인 것처럼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어제 설교하고 갔잖아요. 서울에서 설교하는데 밤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통장 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설교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례비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거기다 헌금합니다. 그래서 문자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뭐 얼마를 줬는지 모르지만 정말 기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기쁨이고 나 같은 사람은 저 서울에서 불러서 말씀 전하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우리 항상 기본적인 마음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면서도 또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여기 설명이 나와요. 10절 보세요. 10절 읽어볼까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을 마땅하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늘 조심했던 게 자비량선교를 했죠. 자기가 천망을 짓고 이런 일 하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물론 먹는 것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무슨 노동을 해서 예수님이 공생하기 전에 무슨 직업이에요? 목수 직업했잖아요. 뭐 나무를 뭐 가져다 이렇게 의자를 만들지 책상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걸로 이제 돈을 만들어서 가족들 부양하고 이제 그러셨을 텐데 근데 공생에 살면서는 목수 일을 안 하시잖아요. 그럼 뭐하고 뭘 먹고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접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옷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것 가지고 이제 공생의 삶을 사셨잖아요. 주면 먹고 또 이제 없으면 굶고 그런 일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물론 사람이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입어야 되잖아요. 먹고 입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행복이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돈이 없어서 걱정되고 뭐 건강이 또 해로워서 걱정이 되고 이런 걱정 저는 제일 중요한 걱정은 걱정하는 게 걱정이에요. 예.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기고 사는 거잖아요. 뭐 있으면 먹는 거고 없으면 먹는 거고 못 먹다가 굶어서 죽으면은 그것도 순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신 사명 깨닫고 그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 전도의 사명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만 가서 뭐 부흥회 집회하고 말씀 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우리 이강래 전사님 찬양 사역을 통해서 저는 늘 기도해요. 두 가지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내 저 기도수를 보면은 하은이 시집가게 해달라고. 하은이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강래 전사님 사역 잘 감당해서 이렇게 정말 세계를 다니고 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이런 사명 어느 누구든지 우리 김보희 권사님 정말 지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가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갈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지금도 열심히 전도해요. 병원에서 같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이런 기쁨이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 잘 되고 그것만 행복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면 그것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서 합당한 사람을 찾으라는 게 가서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거기 머무는 동안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라. 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평안을 비는 삶을 살아.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가고 한 샘물에서 어떻게 이게 단물과 순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입에서는 항상 축복이 나와야 돼. 평안을 빌어야 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가정을 축복. 만약에 거기 13절 말씀 보시면 합당하면 그 집에 그 축복이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너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집을 나와서는 신발을 털어라. 신발을 털어라 이렇게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축복하는 일이에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도 말고 대응하려고 하지도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삶은 축복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면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혹이나 멸망을 당하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더 쉬웠을 거다. 소돔과 고모라가 더 악한 세상이라는 게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 악한 세상이 되겠잖아요.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점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고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뭐가 아니면 뭘 전하냐 이렇게 7절 보시면 7절 뭘 전해야 되는가 7절 읽어볼까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할렐루야 천국이 가까워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얼마나 더 가까워졌을까 2000년이 지났으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천국이 가까웠음을 만민에게 전파하고 교회적인 사명은 이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을 붙들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모습 속에 살았던 우리들인데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밑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는 스승을 본받고
스승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정길 이곳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더 귀한 사명으로 저희들에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